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기도의 시간 통해서요,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그리고 종말의 때를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징조가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의 교리적 특징 중 하나는 이중적 의미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다.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정의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 이 양립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냐? 성도는 죄인이자 의인이다. 아니, 죄와 의는 함께 할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네, 양립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죄인인데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인이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기에는 또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감당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 드리는 것이 이제 코스메틱의 비유인데, 코스메틱의 비유가 뭐냐면 이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흠과 티를 발견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율법은 말씀이라고 다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통해서 분을 바르는 거죠. 그러면 분을 발랐다고 원판이 바뀌느냐? 여성분들 대답해보세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죠. 저도 한동안 피부 때문에 너무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막 이제 그 작년 올해 여름 사역 이후에 몸이 좀 고단했는지 막 얼굴이 완전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게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주일만은 좀 변장을 하자. 그래서 아침에 저희 아내가 화장을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네, 화장을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5분에서 10분 걸려요. 한참 막 두들겨요. 그러면서 막 더러워 죽겠다고 저한테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근데 아무리 이렇게 가려도요, 원판은 바뀌지 않죠. 그 원판은 바뀌지 않은 자신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의로워해 줄 때 감격이 있는 거죠. 나 의로운 존재 아닌데 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리고 감격이 우리에게 더하여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건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죠. 이러한 이중적 이 의미의 신비의 정점은 삼위일체 교리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다른 각기 삼위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시냐? 아니요. 세 분 하나님이시고요. 세 분 하나님이시냐? 아니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중적으로 양립된다. 신비입니다. 실상 이러한 이중적 특징은 주님의 말씀에도 역시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의 본문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임과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으로 또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범죄하였지만 그들의 죄는 인류 역사의 역사의 최초의 죄이지만 곧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창조된 시간인 지금 우리의 피조 시간에 일하시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깊이 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수요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 대박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원 후 64년경에 로마 대화재로 인한 그리스도인들 대박해와 66년경에 유대 로마 간의 대전쟁으로 인한 사건 모두를 포함하는 역사적인 예언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눈 바와 같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붕괴는 곧 종말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중의적으로 담고 있는 본문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던 사건인 로마 대박해 사건을 의미함과 동시에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역사가 종료되는 종말의 사건을 또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여기에 삼중 의미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을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종말을 전한다고까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 주후 64년에서 66년경에 사건이 벌어져서 70년까지 이루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붕괴되는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종결된 이후의 내용, 이것까지를 다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전통적인 해석을 이 본문은 다만 로마 대박해 사건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는 본문에 대해서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의 예표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모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종말의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과연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께서 로마 대박해 사건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동시에 예언하시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내용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사전에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서 2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서 2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대에 있는 자들은 의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증거의 날이다. 그날에는 나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음이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재발되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흑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운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요, 로마 대박해 사건으로 인한 성전 붕괴와 또한 이것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동시에 우리에게 예언되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두려워하느냐? 기절할 정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특별히 본문에 대한 내용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시대의 징조 혹은 종말이라는 명목으로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음을 시사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으로 오늘 말씀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소위 마지막 때에 있을 무서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핵심 의도는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를 보고 두려워해라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징조로 인한 여러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지만은 너희는 끝까지 승리해라. 아멘입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기고 견디어내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36절입니다.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소명이 가까웠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36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기절할 만큼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이 막 닥쳐올 때인데 그때 성도는 머리를 숙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담대히 들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신다. 쉽게 말하면 너희를 품에 안으신다. 두려운 일이 있을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36절을 보니까 끝까지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종말에 관한 말씀 혹은 심판과 책벌에 관한 말씀 속에 분명하게 속지 말아야 할 내용은 항상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승리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내가 하는 심판이 얼마나 엄혹한 줄 알아? 한번 맛 좀 봐라. 예.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엄혹하고 곤고한 날이 다가올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무섭고 어둡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비케 하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어려운 이 말씀도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읽으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서의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죠? 먼저 이제 7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7 교회는 이제 성도들의 신앙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신앙 유형 속에서 건전하고 바른 신앙을 지킬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 나팔, 7 인, 7 대접, 점점 강해지는 배교의 압박, 배교의 시험, 마귀의 미혹과 고단한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계속 전해집니다. 물론 7 나팔과 7 인, 7 대접 사이에는 한 번씩 승리가 선포되기도 해요. 중요한 점은 그것이 진정한 승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7 나팔, 전체의 4분의 1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전해지고요. 7 인, 3분의 1이 고통을 당하고 7 대접, 반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전해집니다. 결국은 언제까지 승리해야 되느냐?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21장을 지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진정한 승리가 확인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배교의 압박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해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죠. 이러한 목적과 구조로 읽으면 요한계시록서도 읽기는 버겁지만 전혀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의 징조로 인한 불안과 성도의 두려움은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먼저 어떤 마지막 때의 징조로 혹은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의 그 종말로 인해서 찾아오는 성도에게 있는 어려움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위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 내용인데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그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어려움은 첫 번째로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의 위험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핍박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교하게 만드는 고단한 시기를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지고 또 경험된다고 말합니다. 25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25절에서 26절 시작.
이걸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적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떠한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고단함을 이제 성도들이 겪고 그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꼽아보자면 34절 말씀에서 전해지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불안에서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눈 그 이야기가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라면 생활의 염려는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어려움이겠죠. 자연재해는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일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태풍 맞고 싶어서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번개 맞고 싶어서 맞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있으신가요? 그래서 난 번개 오늘 맞을 거야. 딱 손들면 번개 꽝! 그런 경우는 없죠. 누가 홍수 때문에 피해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자연재해의 어려움은 사실은 애매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내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그리고 애매하게 다가오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 늘 처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기복신앙적 요소가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예, 소위 삼박자 축복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기서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박자 축복 하잖아요. 네, 모르시나요? 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그런 정서에 많이 녹아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런 정서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사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낸 위인들도요, 주님을 신앙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단했고 버거웠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미혹과 고단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필연적인 요소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것은 한준희 시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아멘입니까? 만물은 흔들리면서 자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호승 시인이 이제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죽는다는 것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발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게 죽는다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전혀 통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 때문에 번민하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내 마음이 부대낀다는 것은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아멘입니까? 우린 그 속에서 더 생명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 어려움의 요소 속에서 성도는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여서 술 취하거나 너무 고단하다고 하여서 다 그냥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방탕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표 올려드릴까요? 본 말씀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까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라는 이 말은요, 데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어떤 다른 기도와는 조금 성향이 좀 다른 기도입니다. 보통 이제 기도하다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헬라어가 프로슈케예요. 프로슈케라는 이 기도는 간구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데오마이는 어디에서 온 말인가 하면 데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데오라는 이 말은 묶다, 이런 뜻이에요. 묶다. 밧줄을 꽁꽁 묶다 할 때 데오, 이렇게 합니다. 데오마이는 뭐냐? 나를 하나님께 묶는 기도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묶는 기도. 그래서 누가복음서 서두를 보면요, 엘리샤벳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이 말이 프로슈케가 아니라 데오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샤가라가 왜 기도했죠? 성경 아는 것이죠. 누가복음 서두에만 나타나는 특별 기사잖아요.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기사인데 엘리사벳은 이제 샤가라의 그 아내이고요.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근데 이제 제사장인 이 샤가라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나중에 잉태하고 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아주 먼 직첩, 육촌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잉태한 이 여인을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하고 그 임신한 게 창피해서 숨어버린 그 여인이 이 여인을 만나서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서 서두에 나오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엘리사벳과 왜 샤가라의 기도를 성경이 데오마이라고 했을까? 사실 이 엘리사벳과 샤가라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은 무슨 뜻이냐?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녀를 줄 거다. 근데 막 나이는 들어가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가깝게 지냈던 그 이제 친구 이제 목사 부부가 지금도 가깝게 지내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을 해도요, 이런저런 이제 해도 안 생기는 분들은 계속 안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넘었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안 생겨요.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볼 수도 없고 약간 민망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2013년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이덕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이가 7년 만에 생겼거든요. 7년 만에. 마지막으로 시험관 하기 직전에 한번 기도하고 노력해보자 했을 때 주님이 쌍둥이를 주셔가지고 아들 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죠. 막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데오마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나 자신을 막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묻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33절에서 32절에서 33절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나를 묻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성도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묻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알롱드 보통이라는 사람이요, 불안이라는 책을 썼다고 제가 강단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알랭드 보통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상태가 바로 불안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 불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조마조마함. 네. 오늘도 이런 적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필연적으로 이런 상황이 다가오고 경험된대요. 특별히 이 알랭드 보통은 사회학자고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5가지로 제시하는데 그 중에 4번째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불안을 극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사회학자가 얘기를 해요. 이분에 따르면 기독교는 우리가 집착하는 지위와 부 그리고 안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모든 것이 미미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서 해방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힘들고 버거운 일 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막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붙들면 그래,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참 막 전쟁이 막 일어나냐 마냐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제가 대화하는 거 들었는데 성도님 두 분이었는데
불안하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전쟁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믿음이 되게 좋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니까 전쟁 일어나면 이제 빚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다 미미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이것은 알랭드 보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자인 모건 스카펙 역시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이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흔히 경험하는 무기력증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가 해결책을 한 가지 제시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종교예요. 종교로서 이런 모든 정신적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근데 그가 말하는 종교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역시 기독교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인간은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그리고 애매하게 오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늘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존재인데요. 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심령을 좀먹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막 무너뜨려요. 넘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요, 신앙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정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 불안해요 뭐 이렇게 그냥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력으로 인식될 때까지, 그 말씀이 내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프면요, 이왕 아픈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거 붙들고 기도해 보는 거죠.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나를 왜 치료 못하십니까? 말라기서 말씀 붙들고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때 송아지가 띵같이 뛰는 활력을 얻는다 했는데, 하나님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바꾸시겠다는 그 역사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될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면 자녀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죠. 주님 도와달라. 하나님 역사해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 기도. 그냥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와서 막 울어요. 왜 우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운다고.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억울해서 울어요. 억울해서 분통 터져가지고 막 울다가, 이건 감정의 해소거든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제가 제자훈련반 할 때 꼭 보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미량이라는 영화인데, 이 미량이라는 영화가 이제 샘이란 햇빛이라는 그 내용의 약자예요. 그래서 시크릿 선샤인, 밀량. 그리고 지하 이름도 밀량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줄 착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들을 잃고, 이제 아들이 살해당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교회당을 찾는데, 거기 가서 앉아서 막 운다고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와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줘요. 그게 은혜 받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이 감정의 해소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강이 찾아오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역사.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착각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이 말씀 한 구절이면 됐다 하는 그런 평안함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연탄길이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 이제 필수 도서인데, 고등학생 때도 읽었고 성년이 돼서도 읽었어요. 연탄길 제가 어렸을 때는 1편만 나왔는데 지금 2편, 3편까지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연탄길이라는 이 책을 누가 썼냐면 이철환 씨라는 분이 썼어요.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실 때 간증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쓰고 꽤 유명해지기 전에 우울증에 걸렸던 일을 간증을 했어요. 우울증. 제가 요즘에도 이제 어느 영화 한 편을 보고요. 너무 성질이 났던 게 뭐냐면 미디어 매체가요.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다뤄요. 사실 이제 한 집안에 한 명이 우울증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집안은 지옥이 됩니다. 이게 가볍게 다룰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누군가가 우울증이 걸리건 강박증이 걸리건 뭐 조현병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제 어렵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의학 부분이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정이 아주 곤란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엄청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죠. 아무튼 근데 이 이철환 씨가요 우울증에 걸려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우울증이 치료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치료를 도와주는 거고요. 더 안 좋게 되지 않게 막아주는 정도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신의학자들한테 물어봐요. 완치의 사례가 있느냐? 이러면 완치의 사례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가장이 우울증 걸렸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가정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어두운 거. 그냥 맨날 가정을 가보면 이제 글루미한 거예요, 분위기가. 결국 이 아내가요, 남편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가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교회로 향하는데요. 한 중풍병자가 그 교회당에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었느냐 하냐면 이 거동이 너무 불편하니까 다리를 한 번 딱 걷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한 걸음 걷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한 걸음 걷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이 막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한 걸음 걷는 그러면서 이제 교회당에 와서 결국 도착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또 돌아가더래요. 한 걸음 걷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걸음 걷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돌아가더래요. 이 아내분이 이것을 너무 감격스럽게 보고서는 이 이철환 씨한테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한 중풍병자를 만났다. 근데 그 중풍병자가 이렇게 예배당에 간신히 와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사력을 다해서 또 돌아가더라.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이때 아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철환 씨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자세를 기대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이대로 누워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하게 한 걸음 이동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뭘 하나 옮길 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계속 찾은 것입니다.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냐면 이분이 우울증이 치료됐어요. 별로 감격이 없으시죠? 암 치료됐다 이러면 막 감격이. 우울증 치료가 암 치료보다 더 힘들어요. 치료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부의 어려움 속에서, 내부의 어려움 속에서, 애매한 고난 속에서 지금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꽉 붙들어 매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내가 꽉 붙들려 있어야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힘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모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송 올려드리시겠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과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따라 우리 삶의 온전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묻고 아버지 주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샤가라와 엘리사벳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아버지 종말에 대해 승리까지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뜨거워지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버지 우리의 이런 능력과 소망 될 때까지 아버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때까지 온전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하겠는데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이 재단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뜨겁게 붙드는 기도가 우리 교육자들로부터 당회 또 우리 중직들,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기도하는 주의 교회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 기도가 회복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의 시위에 연연받지 않게 하시고 물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과 사람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따라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꽉 붙들며 매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매어 주옵소서. 붙들어 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메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위로와 평안을 얻고 아버지 기쁨으로 가득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있어 하나님의 찾고 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안에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땅의 기름진 아버지 이 재단 위에 덮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할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교역자들
더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교육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강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 행정을 위하여 시기함을 놓고 아버지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주님의 강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찾아오기까지 깨어 기도하며 매일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열망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 아버지 교육관의 모든 생명들도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그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영적인 재미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능력을 알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자유를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머릿속을 가지고 매일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 기도에 깨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용서하시는 자와 사랑으로 덮으시고 치유하시며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교회, 기도함으로 견디는 교회, 기도함으로 주의 거룩함을 이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간증과 기도의 체험과 기도의 능력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임하는 경험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주여 성도들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 공고한 상황 가운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엄혹한 시대 가운데 신앙의 타협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둠에 물들어가는 그런 심령이 없도록 헛된 생각, 허탄한 사고, 잘못된 판단하는 악한 무리들이 넘쳐나지 않도록 이 귀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복을 주셔서 다시 한번 경제적인 활로를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고요. 또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쟁과 서로 시기와 분투가 끊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한마음과 한뜻으로 또 사랑하면서 서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나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 학교에서 교육의 권위가 또 공 권력의 권위가 실추되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고요. 또한 영적인 위기를 위해서 악하고 폐역한 문화들이 우리 어린 세대들을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메리 웹스터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데이라고 하는 제3의 성을 뜻하는 단어가 올해의 단어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악하고 폐역한 문화, 음란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이 땅 덮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에 승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달려기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이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달렸습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버지 주여 허탄한 생각과 아버지 허망한 데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긍휼히만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따라 이 땅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원하시고 권력의 권위가 실추되고 권위가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땅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관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권력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적 정쟁과 혼란과 분투가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이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모든 혼란이 정쟁으로 질서와 공의로 세워져 가시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며 축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주여 이 땅의 영적인 위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폐역한 세대의 문화가 아버지 이 땅 덮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폐역하며 문화는 세대의 문화가 끊어지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문화들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의식하며 아름답고 거룩하며 경건한 문화들이 이 땅 곳곳에 덮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덮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고 일하시고 역사하시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술ገብ야에 낮추어 하나님의 찾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사 새롭게 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신 주의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의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실 때 요청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이 세대의 흐름과 세태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깨닫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낙담하여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삶을 시작하면서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좀 더 붙들 것을 결단했으나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습니까? 순간순간 내 판단과 내 감정 앞세우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적은 언제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묶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22월에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모든 순간에 먼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셔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안에서 남은 한 주간 삶을 영위하며 모든 순간에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자유와 힘이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 남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